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자부심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이거 오늘날 구원은 받았다 이 소리 오늘날 많이 하잖아요. 재림교회도.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요 구원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보면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소리 하면 뭐가 문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른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세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서. 이 실물 교훈에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이런 기별 전한 사람 많죠? 많이 해요.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경험이 뭔지를 몰라요. 경험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 나와 있는 다른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쓰라려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에게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기별이 울려야 되는데 이런 기별은 전혀 안 울려요. 정말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건 뭐냐면 나의 그 부패한 마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알 수 있게끔 우리 기별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주어졌어. 너의 그 부패한 마음 갖고 예수님께 나와. 그러면 너도 고침받고 너도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도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게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야 돼. 이런 기별이 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의 시험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상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투쟁은 이거 죽을 때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거듭남으로 한 번에 그 다음부터 악한 생각이 다시 안 올라오면 그러면 진짜 해피하죠.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게요. 안 그렇다니까요. 거듭난 사람도 이 마음 가운데 투쟁 계속 있어요. 매일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드러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치면 자기도 죽고 그 백성도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매 순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 베드로처럼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짜 답답한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기 보세요. 그들은 사탄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뭐라고요? 시험이 올 때에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베드로가 지금 뭘 안 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요거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언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거 사탄이 그거 이용해 먹잖아요. 잭구덩이에 우리를 빠뜨려갖고 완전히 거기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상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자기 마음 살피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 나의 죄 문제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거 계속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면 망해요. 나의 이 죄 문제를 갖고, 나는 나의 죄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저 사람이 그렇게 보여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 욕구 튀어오를 때 그거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포기할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 분노, 짜증, 이거 저 포기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걸 구하는 자는 그거 예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알게 돼요. 그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분노로 요동하고, 억울해서 요동하고, 짜증이 나서 요동하고, 이런 거로부터 마음이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배워나가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경험으로 알고, 이론적으로도 알고, 여기에 이런 갖가지 주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근거가 있는,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이 근거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 여기 말씀에도 이런 근거가 있잖아. 그럴 때 어떤 오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인침받는 게 그거예요. 에스겔서 9장 2절의 화이주석을 살펴보시면 인침받는 거는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진리 안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침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케하실 수 없으셨으나 그의 실패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여기 보면 그의 실패에서,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제케 하실 수는 없었으나 그의 실패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이 시험을 거쳐야만 그 자부심이 깨지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자아를 포기하는 이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을 면케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그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했을 것이며 그의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보이죠?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이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인정할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길 외에는 내가 죄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얼마나 빨리 뼈저리게 깨닫느냐. 그게 거듭남의 처음에 최초의 시작이 그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남 이후에 거듭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거듭남이에요. 순간마다 계속 거듭남이에요. 나의 죄 문제 갖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자, 보면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하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았다.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무슨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복하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화이주석에 내가 예수님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예수님은 나에게 자기의 의를 바로 주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한 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될 때인 거예요. 넘어졌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인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면 그 죄책감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책감에 짓누른 무게로부터 나는 마음이 쉼을 얻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이거 믿고 실제 해보고 마음으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임하는 걸.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늘 살아가는 거,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그게 하늘 갔을 때 거기가 전혀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늘 평안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삶.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고 이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졌다고요. 그래서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말씀을 기억했고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억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 그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예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결국에는 그 결말이 종국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셔서 내 마음에 이런 기가 막힌 평안을 주시고 옆에서 환난을 당하고 100명이 엎드러지고 1000명, 10,000명이 엎드러져도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이거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는 채로 환난 맞아보세요. 다 배신합니다. 오자마자 배신해요. 그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께서 베드로의 회개를 용납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자기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에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셨던 동일한 긍휼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근데 그 도와주심의 손길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요.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여기 보세요. 이게 사탄의 관계예요.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특별한 계책이라고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 갖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죄책감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절망과 공포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지려면 반대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시는지를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이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실을 내가 말씀으로 깊이 깨달으면 이 죄 문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리의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이 죄책감의 무게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자복만 해도 옳거니 잘 왔어. 그러면서 그 죄책은 내가 가져갈게. 너는 좀 쉬어라.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이미 용서가 주어졌다는 그 말이 믿어질 때 내 마음이 진짜 쉼을 누려요. 내가 자복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주어졌고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믿겨질 때 내 마음이 쉼을 누려요. 내가 기도로 나가서 정말 그런 믿음까지 도전해 보셨냐는 거예요. 해보세요. 죄책감 가지고도 나가실 수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장 첫 단락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선동해서 죄책감과 죄책을 그 죄에 대한 형벌 이거를 가져다 주려고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구속의 경륜 4장에 가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셨다고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을 줬고 그 죄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죄를 범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죄책이죠. 그럼 그 죄책을 갖고 내가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그거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노연하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이 절망과 공포에 빠지는 게 사단의 계책이라고요. 죄를 범해서 생긴 그 죄책감 갖고 그 즉시 예수님께 나가서 자복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내 마음에 이미 용서가 주어졌고 쉼을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행동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쉼을 누려요. 분노가 사라지고 이런 게 되어져요. 그거 내가 참으려고 참아도 못 참아요. 나는 언젠가 다 터져나와요. 내가 누르고 있으면 다 터져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참은 것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참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분노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긴 사라졌어. 그럼 나중에 그게 내가 참은 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라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장면을 다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면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고,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거 내가 해결한 거예요. 내가 누른 거예요. 왜 감사가 튀어나와요? 내가 분노가 막 끌어올랐는데 하나님께 진짜 매달려서 그랬더니 그 분노가 싹 사라졌어. 또는 그 악한 생각이 사라졌어.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나는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겨지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참은 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지난날에 그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감사가 안 튀어나오면 다 내가 참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 근데 왜 안 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사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 지불하셨잖아요. 이미 사셨어요. 이 죄인들 다 샀어. 근데 사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 더 선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찔린 몸을 바치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모든 죄인들은 뭘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선발의 기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화이트주석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화이트주석 거기 보시면 화이트주석에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 세 번째 거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화이트주석에 세 번째 거.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뭐래요?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돼 있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기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값을 다 치르셨고 그래서 그걸 치르셔서 죄인들을 다 샀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한 번 더 선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 여기 실물교훈에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화이트주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무슨 기회인지 확인해야 되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화이트주석 요한복음 17장 17절 화이트주석의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도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날에 각 사람의 품성을 재어볼 위대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히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가 서 있었던 위치와 꼭 같은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거 결국에는 무슨 시험이에요? 선악과 시험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시면 뭘 깨달으실 수 있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셨던 선악과 시험이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죄인을 사셨어요. 샀는데 문제는 이 모든 죄인들이 뭘 거쳐야 돼요? 시험을 거쳐야 돼요. 무슨 시험? 선악과 시험. 선악과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선택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 왜 주어져요? 그거를 알려면 부조선지자 1장에 있는 그 의지의 자유를 아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라고요? 의지의 자유. 이 의지의 자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신다고요. 그러면 태초에 죄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의 자유를 불순종하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시험 속에서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뭐 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의지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를 선택하는 그 시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도 치렀던 그 시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할 수 있는 시험을 준 거예요? 선악과 시험과 똑같은 그 시험의 본질을 가진 시험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어디서? 사단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 중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상에 순종할 거야? 그거 너의 의지를 갖고 너에게 주어진 그 선택력을 가지고 선택만 해.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사단 편을 선택한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여줄게. 너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살길 원해?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쪽에서 사는 삶을 더 원해? 어느 쪽을 선택할래? 선택해봐.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나올 거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죄인이라 선택해도 이 길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디까지? 하늘까지 너를 데려갈 거야. 이 모든 시험이 계속 주어질 거야. 너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해 나가는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14만 4천 왜 만들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느 지점까지 하는 거예요? 목숨이 댕강댕강 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이 죄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사상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폐기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 증인들이 14만 4천이에요. 누가? 이 사단의 거짓 주장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사단이 더 이상 거짓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려면 부조화 선지자 1, 2, 3, 4, 시대의 소망 78, 79 여기를 깨달으면 이 싸움의 본질이 다 보여요.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으로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핍박과 조롱과 어떤 조소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먼저 경험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실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거는 나보다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보여져야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게 엄청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될 정도까지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구해서 내 마음에 전에 없던 그 새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갑자기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게 되고 도와줬는데 전혀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도와줌 그걸 해보면 알아요. 도와준 것만으로 너무 기뻐요. 내가 전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인간인데 나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경험으로 경험했고 그 도와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도와주심을 하게 해주신 그 경험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 결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1도 없어요. 그런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렇게 그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 없는 그 새 마음을 넣어주신 걸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돼야 살아요. 안 그러면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 썩어 문드러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이거 끝까지 다 못하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시죠.